팔복인데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 태도와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이런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살면 이런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팔복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품과 성품에 따른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심령 가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애통하지 않아도, 온유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처럼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예수 하나 죄사하고 의롭게 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의 상속자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는다. 어떤 복을 누린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해서 장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장차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어 살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요,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거하는 그런 가정과 그 사람이 거하는 일터와 그 사람이 거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요. 여러분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잘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여러분, 국무총리라고 해도 제가 보면 지옥 같아, 지옥. 왜 지옥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 즉시 하나님 주시는 천국에 누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여러분의 거한 자리가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계라는 결과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건 애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징계받으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은 애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징계받기 전에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내 배우자 안에서 배우자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원을 낭비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역량,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그 영적인 자원들이 죄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죄로 인해서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이 사회가, 죄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약탈당하고 있잖아요.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위로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연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요?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요새. 위로라는 단어, comfort라는 단어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런 단어예요.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 fort라는 단어는 요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새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 보내고 슬픈 마음으로 비통해 있는데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그 성도들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약탈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이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자로 삽시다.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심하면서 한번 시작.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옆에 있는 분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상 문제에 넣어 놓으세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스스로 온유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서 약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로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완장 차기 전에는 온유해요. 근데 완장 딱 차잖아요. 사람들이 완장을 딱 채워주잖아요. 그 완장 믿고 죽창 들고 사람 다니면서 찌르는 거예요. 경찰서에 넘겨주기도 하고요, 돌을 던져 죽이기도 합니다. 완장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온유해야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어요. 모세 보세요. 40년 광야 깎고 낮추셔서 그를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40년간을 모세에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잖아요. 공동체가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 중에 리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박신철 목사가 온유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온유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누려요.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온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면 이게 중요해요. 복이 중요해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했죠. 부동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온유하면 아파트 준대, 온유하면 김에 땅 어느 한 부지 준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영역의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 모세에게는요, 200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하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리더십에 챌린지할 수 없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리더십에 챌린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란 백성들의 그 마음의 땅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터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전도회와 선교회
여기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 땅의 리더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주려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돈이죠. 돈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돈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래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도. 왜냐하면 선하게 쓰면 돈은 어떤 도구인 거예요? 그렇죠, 선한 도구죠. 악하게 쓰면 어떤 도구예요? 악한 도구. 이게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여러분 배척하지 마세요. 이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악한 사람이 세상의 재화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재화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영적 리더들이 가져가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더 귀한 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재화들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려해야 되는 것, 돈보다도 훨씬 더 주려해야 되는 것,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소극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도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죄의 결과. 근데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가 그 책임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만약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담당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7장 9,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 성도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 선을 원합니다. 왜 이것이 신자냐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자의 행동에 그 본질이, 그 신자의 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무엇을 한다? 악을 행한다. 선은 행하고 악을 원하지 않는데 실상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아니라, 거듭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육체와 생각과 마음과 감성과 지성과 이성에 깃들여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38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구원받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죄가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왜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느냐? 자기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여전히 몸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이길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위예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건 소극적인 의미라면, 의에 목마르다는 것, 적극적인 의미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에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위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퍼펙트 맨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누구를 닮는 것? 예수를 닮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닮아 완전한 사람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성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곤고함,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뭐랄까요? 예,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도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자훈련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 해보셔서 알지만 제자훈련생끼리 서로 싸워요. 너 누구한테 훈련받았어? 나 박신철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어. 나는 김모모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어. 누가 더 센 줄 알아? 숙제는 해봤어? 지금 훈련도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어. 지금은 숙제도 없고 과제도 없고 쉽게 하지. 누구의 제자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목사의 제자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목사의 제자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가장 패단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훈련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데,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으로는 오늘도 주님을 더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니? 똑같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10년 전에 친구 만나면 너 많이 변했다, 너 많이 변했다, 정말 너 그리스도인 됐구나. 여러분, 어쩜 그렇게 너는 성품까지 똑같니? 여러분, 외모는 똑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바뀌어야 돼요. 성품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바뀌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5가지가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에 대하여 그렇게 굶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굶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주려하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우리가 걸려있음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품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품이 전부예요.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물을 잃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품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우리가 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 죄 짓지만 않았어도, 그때 죄된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죄된 길로만 가지 않았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 죄 때문입니다. 다 죄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욕심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과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탐식과 탐욕을 버릴 수 있었다면 지금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40대 때요 정말 집안에 황금 돼지상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꼭 묻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없으시잖아요. 왜 그거 다 없어졌을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간절, 돈에 대하여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위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음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과 직분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ABC를 보면 줄이다, 목마르다, 그런 것은 다 어떤 의미냐면 페이나오라는 뜻인데 심한 굶주림을 고통받는 거예요. 거의 기아 직전까지.
그것을 줄이다라는 페이나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B번을 보면 목마르다라는 단어는 딥사우라는 단어인데 진짜 목마른 거. 한 열흘 정도 마시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심한 갈증으로 고통받.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래야 된다. 의에 대하여 10일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갈증으로 고통당 줄여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런 목마름과 그 줄임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 계십니까?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들 눈 한번 깜짝거려 보시겠어요? 예, 저는 하도 가진 게 많아서 별로 화를 나진 않습니다. 예,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지고 있고. 근데 배가 고프면 화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물을 자주 마시세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의사에게 계속 경고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너무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로 안 마시냐면 저랑 식사를 하셨던 분이나 앞으로 하시게 될 분들은 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물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저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있죠? 제 아내가 제일 신기해하는 게 고구마를 5개를 먹어도 물 한 잔 안 마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뻑뻑함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뻑뻑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체하냐고. 체할 때도 있고 안 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 의사에게 정말 경고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기억해놓고 마셔야 되고요, 물을 떠놓고 마셔야 돼요. 억지로 마셔야 돼요. 워낙 저는 이 갈증을 잘 안 느끼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배고픈, 먹지 않아도 별로 안 배고픈 거예요. 전 배고파서 먹기보다는 맛있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먹기 싫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물 같은 경우 특별히 제가 자주 안 마시다 보니, 그래서 하루에 요 컵으로 한 컵도 안 마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복기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안 마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의사를 보거든요, 갑상선 때문에. 3개월 후에 의사가 저를 딱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혈관에 문제 생겨서 큰일 납니다. 고지혈증약 드세요. 도시지 높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또 물을 또 챙겨놓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줄여 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주님 닮아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찬송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 전혀 감각적으로 주려하거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채울 때까지 주려하고 의를 채울 때까지 목말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의는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의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배고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채워지잖아요? 다시 의에 대한 갈증을 놓쳐요. 그래서 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수행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와 연결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물에서 물 기를 때 여러 개 나무 판자를 연결해 가지고 막대기를 연결했죠. 두레박 같은 거로 물지개로 나르곤 했었는데요. 그 물통을 구성하는 그 나무가 한 10개 정도라고, 10개 정도 피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개 정도 피스. 그런데 그 피스 중에 하나가 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스는 다 30cm 정도 되는데 그 피스 하나가 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막 주인이 그 물통에 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물통에는 몇 cm 정도만 물이 찰까요? 5cm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 삶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가 5cm밖에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한번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늘 넘어지는 성품이 있어요. 늘 실패하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이 5cm에서 내년도에는 10cm, 그 다음에는 15cm, 나머지와 같이 30cm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린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지켜주시지만 그것을 내가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성품 때문이에요. 그 성품 때문에 계속 모든 은혜를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자란 성품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나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성품,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 복이 다 그곳으로 새어나가는 그 약점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이 내년도에는 더 성장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인데요. 앞에 마음이, 새 마음이 선행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세 번째 뭡니까?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또한,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앞에 새 마음이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의에 대하여 주려하고 목말라 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의를 획득하라, 의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주려하고 목말라 하라고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줄이고 목말라 하면 누가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키예요. 우리는 자꾸만 의를 우리 스스로가 성취하고 의를 우리 스스로가 획득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정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찌할 것이다? 배부르다.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 배부르다. 한번 옆에는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 배부르게 채우십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정말 저는 저희 집에 그 강아지 키우면서 확실하게 느낍니다. 확실하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옆에 와서 딱 이러고. 이야, 평소에 눈도 안 맞히던 녀석이 숟가락을 입에 넣기만 하면 딱 이러고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언제까지요? 그렇죠. 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줄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미동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획득하라, 의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려만 해라, 목말라만 해라, 그러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품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품 때문에 관계에서 깨어짐을 경험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고 계시는데 줄이고 목말라 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줄여하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줄여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넘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3번으로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의로 배부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인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A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룩이 주는 자유함하고 능력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거룩함이 주는 자유함과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잖아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상황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의 성품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거룩함이 주는 그 자유함, 그것이 또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머리를 숙여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대부분 죄로 인해서 약탈당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의 24시간 시간이 가장 어디에 많이 쓰여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나의 시간은 사탄의 것입니다. 한번 24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단해 보세요.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우리에게 생산적인 시간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시간과 자원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는 것을, 가정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줄여하고 목말라면서도 의에 줄여하고 목말라졌던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의에 줄여하고 목말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배불리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